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날 교회의 우리 스승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도 우리 교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렇게 하셨죠.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가보면 저희 어렸을 때 우리 교육받을 때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러한 존경과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대 또 사범대학 그리고 교육대학 옛날에는 공부 잘해야 이제 뭐 그렇다고 하여튼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였는데 교육대학이 미달이 되고 이런 현상이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웬일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교권이 무너진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이가 좀 잘못됐을 때 좀 훈계하려고 해도 훈계하면 아이들이 듣지도 않고요. 또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또 심하면 선생님 폭행까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이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선생님들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교육청에다 연락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아주 어떤 교육의 사명감 잃어버리게 돼 있다라는 참 암담한 현실이 오늘날 교육 현실입니다. 좀 선생님 교권에 대한 그러한 권위가 있고요. 아이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선생님 따끔하게 혼내고 때로는 정말 채찍을 들어서라도 정말 우리 손바닥도 이렇게 맞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거 요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미래가 걱정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인성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구성하고 나중에 성인들이 돼서 아주 무서운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거 교권이 제대로 채워져야 되고요. 또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을 때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오늘 뭐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여러분 모아놓고 뭐 목사님 사랑해라, 존경하라,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할 때 거기에서 내 신앙이 제대로 건강하게 다듬어질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사랑과 존경,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 믿음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좀 안 사랑하고 싶은지 그냥 알았어요 그러는 것 같아. 좀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는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직접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많이 그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요 부목사님들 아침에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요. 그거 운전하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고요. 또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좀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게 잘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어떤 교사상의 모습이 성경에 그리고 그 스승에 대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니까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지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좀 듣고 싶어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좀 갔다 와봐. 그랬더니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디모데가 보고할 때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한번 보면요. 잠깐 이 3장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지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오지요.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 그리고 너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대단합니다. 그걸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듣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봤더니 7절, 8절,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기 궁핍과 환난 나오죠. 7절에서 궁핍, 환난 나오죠. 궁핍, 환난 가운데서 8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디모데가 전해주는데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디모데 교회의 성도들은 그 궁핍도 있고 환난도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냐. 이제 좀 속이 편하다. 이제는 내가 살리라.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목회자로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거. 자꾸 오해하고 불평하고 믿음도 있는 둥 없는 둥 자꾸 곁길로 가면 그것이 근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굳게 선즉 이것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굳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색깔을 좀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아주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의식도 없는 사람 많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내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일어서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만들었다라는 거. 아버지의 고백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까지 존재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3주 정도 바울한테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들의 믿음은 아주 굳건한 믿음,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주 툭 하면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너의 믿음 대단하다. 이제 내가 좀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3장 6절에 기왕 데살로니가 전서 왔으니까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또 하나는 사랑의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이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뭘까 하고 궁금한데 4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넘쳐났던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아델피아라고 하는 거죠.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형제가 어려움 너희 쓸 것을 도와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에 속한 교회로서 상당히 물질적으로도 어렵지만 주변에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 그래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못 먹고 아끼고 전략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도와줬던 그들의 사랑. 그래서 디모데가 그 소식을 전해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좀 굳건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도 살펴줄 줄 알고 더 나아가서요. 복음에 소외된 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교라고 하는 거, 바자회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내 신앙만 관리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품으로 가는 길 전도하자, 선교하자. 여러분한테 그런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겨우 내 신앙 하나 관리하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 그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도 나 못 먹어도요. 그래요. 우리 5,000원의 기적, 커피 한 잔에 한 생명. 요즘은 커피도 5,000원도 넘어요. 어떤 때 보니까 뭐 아메리카노 뭐 하면 7,000원, 막 8,000원. 점심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맛있게 아무 느낌 없이 막 마시더라고. 막 목근육으로 쭉쭉쭉쭉 넘어가요. 근데 5,000원 전략해서 정말 아프리카에 5,000원이면 한 달 산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옥수수 그 몇 알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우리 교회 한용승 선교사가 이 케냐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정말 그 어려울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5,000원이면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 이게 한 생명. 그래서 5,000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교회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갖고 자기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런 모습, 선교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요. 우리 믿음의 굳건한 믿음. 할렐루야. 툭하면 흔들리고 뭐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흔들리는 이빨은 빠지는 거예요. 믿음도 자꾸 이랬다고 저랬다고. 아니에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믿음만은 굳건해야 돼요. 막 찬송,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막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거나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여기 7절 8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환난이나 궁핍 속에서도 8절 말씀에 믿음이 굳게 섰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의 실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그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장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전한 소식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 들을 만하지요. 너희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AD 51년에 전해준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나오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라는 이 말씀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모함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바울을 비방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뭡니까? 믿음이 굳건하니까, 믿음이 건강하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주의 종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면 주의 종을 잘 생각한다. 여기서 잘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이 잘 생각하는 게 뭘까요? 좋게, 누가 안 좋게 이야기해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그래도 아니야, 우리 바울 선생님 전해주신 이 말씀 아니야, 난 바울 사랑해, 존경해. 그래서 항상, 그것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는 것이 good think입니다. 제가 잘 생각이 뭐냐면 영어로 제가 그냥 우리 주석을 그대로 제가 성경책을 영어로 있죠. NIV 성경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띄워주면요. 잘 생각했다는 것이 영어로 뭔지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안전했나요? 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잘 생각이 뭐예요? 여기 나와요. 자, 영어 잘 못하지만 조금 봐도요.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뭡니까? You always think. 얘가 you always는 항상. 그렇죠? A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동사 앞에서 수식하니까 always가 앞으로 간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잘 연구해. 그래서 you always think.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well of us. 우리에 대해서. 이거 우리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바뀌어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about us.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well think. well, good, well, 좋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마귀는 목사님과의 관계에 나쁜 마음 심어줘 버리면 여러분은 신앙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계속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아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굳건하니까 You always think well of us 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 막 보고 싶어요. And that you want to see.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는 거에 마음이 충만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고 싶잖아. 안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사랑하니까. want to see us. 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just, 뭐처럼. just as much as you want to see you. 우리가, 주의 종이 너희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 그만큼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도 건강하고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 것만큼 사랑도 실천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선교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건강한 믿음 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종과의 좋은 모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는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언제나 always think well, good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야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 유지했는데 그래야 그들의 미래적인 신앙이 복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 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요청했던 것이 무언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데 이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3장 넘어가죠. 4장 넘어가죠. 5장,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자,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제 마지막, 너에게 구한다라는 것은 에루타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청한다. 내가 너에게 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해가지고 간절하게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뭘 구하는가 봤더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알아주라는 거죠. 그래,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수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하는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각각의 단어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를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위 n 수고하고 n 다스리고 n 권하며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지금도 권한다라는 현재 분사는 미완료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것이 등위 접사를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칭하기를 이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누굽니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날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강하게 요청하는 거, 이게 뭔가라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고, 목사님의 다스린, 목사님의 권면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네.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 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네 이거 아닙니다. 알아주라라는 거. 여러분이 아멘을 약하게 한 거는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 목사님 수고한 거 그렇게 공치사 하듯이 꼭 말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이런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아멘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저 알아주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주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수고하는 자들을 결국은 저 본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강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중 가운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다시 말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주의 종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울이 수고했던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위해서 수고했던 내용이 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목사님의 수고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요. 이때 바울의 수고의 내용, 즉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감당해야 될 그러한 수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인식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앞으로 좀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여기 수고의 모습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여기 이 본문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고 나오죠. 주의 종의 수고가 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고했던 내용들을 알고, 그래서 수고 나오죠. 조금 내려가도 계속해서 27절에서 또 수고하며 해서 주의 종의 수고가 뭔지, 수고 알아주라고 그랬으니까 수고가 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기왕 여기 23절에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더 많이 갇혔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서 예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감옥에 gat혔다. 우리 그냥 읽어볼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주의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깊은 하옥에 갇혀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더 많이 매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매 맞은 적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남편은 다음 달 우리 가정의 달이지만 어떤 남편은 아내 교회 나간다고 막 손길질하고 막 발길질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거 나중에 이 세상에 살 때 늙어서도 고생하고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라고 그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내를 때리고. 다음 주 부부주의를 맞이해서요. 남편들은 지금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 돼.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조금 나이 들어보세요. 여자가 아이고 힘없어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해도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그렇죠? 신방 같은 데 볼 때 우리 남자분들은요.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들면 계단 오를 때도 힘들어 막 잘 못 올라가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나도 힘들어요 하는데 올라갈 때 보면 계단 2개씩 올라가. 힘들지. 그리고 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축복입니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나이 되면요, 지 앞가름도 못해. 여자가 다 나중에 자식들이 해주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 일주일 간호 못해요. 아내밖에 안 남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아내한테 잘해주고 내가 그랬죠. 남자들이 아내보다 빨리 죽어야 돼.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남편 죽어도 그 다음에 금방 또 하고 뭐 하고 자기 앞가름 하고 밥도 차려 먹고 뭐 양말도 빨아서 뒤집어 놓고 다 해. 남편은요. 아내 죽으면 그때부터 이상해져 버려요. 아무것도 못 해요. 안 돼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느 정도 살다가 시간 되면 빨리빨리 죽어버려야 돼. 이게 자기를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거저거 따지고 뭐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요. 옆에 있는 아내한테 고마워. 여보 사랑해. 내가 좀 더 잘할게. 뭐 다음 주 이야기지만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고마워. 아이고. 그 다음에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더 잘할게.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아내 이겨먹고 좋다고 그러지 말고 이겼다고 내가 이겼어. 나한테 꼼짝 못난 사람이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시골 같은 데 보면 닭장에다 닭 풀어놓잖아요. 닭이 밖에도 풀어놓으면 막 암탉 막 수탉 한 30여 마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탉은 수탉하고만 싸우지 암탉하고는 안 싸워. 어떤 것들은 암탉 찍고 막 좋다고 이겼다고 깍깍 그거 같은 닭대가리가 없는 거야. 여자한테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 설교는 이미 좀 했으니까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에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이런 참 24절 매도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를 맞고 죽을 뻔했고 24절에 40에 감한 한 대 이건 뭐예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태형이라는 건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복음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바울의 수고.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고 저는 이렇게 매 안 맞잖아요. 대접받고 다니고 우리 성도들 자기들은 못 먹으면서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면 막 그냥 10,000원 넘는 거 막 사주고 참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운 거야. 근데 이때 바울의 수고를 여기 보세요. 40에 감안하는 이거 맞으면 죽는 매를 5번 맞았고요. 이 3번 태장은 뭔지 아십니까? 태장이라는 헬라 원문에 보니까 채찍이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한번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와요. 몇 대 때리면 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지요. 바울이 왜 태장을 맞아야 됩니까? 못 배웠습니까? 가진 거 없습니까?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은 좋은 가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복음적 사역 주의 일 하다가 매도 맞고 얼마나 참 감옥에 갇히고 그뿐이 아니죠. 26절 말씀해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행 놀러 간 거 아닙니다. 강의 위험, 여기 위험 그랬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 다음에 시내에서 위험, 광야에서 위험. 그래서 얼마나 거짓 형제들을 괴롭히는 위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대단한 이것이 주의 중에 수고였다. 바울이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27절 말씀해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잠 못 자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서 잠 못 자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니까 목회자로서의 이것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밤 10시, 11시, 12시 넘도록 또 통화해야 되고 성도들 막 이제 한 1000명 넘어가니까요. 막 애기 태어나지요. 뭐 무슨 일 있지요. 그다음에 죽지요. 태어나고 죽고 결혼하고 시집가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11시, 12시 넘어서 자지요. 1시, 2시 잠깐 2시간 반 자다가 일어나갖고 새벽기도 가야 돼요.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을 고생시키나 하는 생각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주기철이가 만들었다고 어떤 때는 일어나갖고 주기철 새벽기도 안 하는 독일에 가서 목회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새벽기도 안 하는 독일은 목회자가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독일로 가서 목회하고 술도 한 잔씩 마시려고 목회하려고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병원 그 밑에 보면 마로니 공원이 있는데 거기 독일 문화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Der Fremde Sprecher Erster A 라고 하는 그 독일어 과정 그 과정도 다 공부해버렸어. 저도 함부로 이렇게 하여튼 마음대로 목회는 정말 사명감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한번 보니까 위험뿐만 아니고요. 27절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못 먹은 거예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참 그렇습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뭐가 있어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예요. 눌린다라는 거 여기 쇳덩어리 위에 있다. 아웃스펜딩이라는 단어잖아요. 눌려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정신적으로 이거 언제 떨어지지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힘든 무수업들을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는 거. 염려라고 하는 거. 근심, 염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목회자로서 이 건물도 한 10년 넘어서 저도 항상 그래요. 언제 이 건물에 물새지는 않을지 비가 오면은 올라가 보고 그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교회에 비가 와도요. 우리 집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한번 올라와서 비는 안 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비 새는지 안 새는지. 근데 그런 염려도 있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또 이제 여기 이제 골목이 다 이제 수용되고 이 건물은 수용되지 않습니다. 저쪽 건물만 수용되고 이 건물은 그냥 놔두기 때문에 수용되더라도 옆에 우회 도로를 다 만들어줘서 예배 생활에 지장 없도록 만들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올라오려고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주품교회가 이야 여기 너무 좋다. 그리고 소문도 막 이야 주품교회 막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며 이런 소문 나도 자꾸 듣기 싫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소문이고 뭐고 해서 교회로 올라가고 와갖고 트럭고 딱 오는데 막 여기 수용돼갖고 이건 뭐 수용된 건물입니다 하고 막 테이프 막 붙여놓으니까 오다가 겁나더래. 겁먹지 마세요. 이거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길 더 잘 나고요. 저쪽에 아주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저쪽에 부속실 만들어요.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 명품교회 성도답게 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지금도 이 공간 좁아 그러지 않고 밥 먹으면서 저 건물 4층 꼭대기에는요 식당이에요. 바닥만 300평이에요. 동시에 한 600명, 700명 밥 먹을 수 있도록 밥 먹으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안 하고 대접받으면서 격조 높게 좀 먹게 하고 싶어. 여기 이거 쳐놨다고 안 오고 그러지 마. 여기 이미 온 사람. 그거 쳤다고 안 온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해. 그 사람도 그게 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거. 목사님의 염려지요. 좀 그거 알아주세요. 또 그것뿐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검진한다 해가지고 건강검진하고 목사님 저 건강검진 했는데요. 그러면 가슴이 벌써 왜요?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편한지 몰라. 근데요 목사님 여기가 좀 이상하다고요. 정밀검사 해보래요. 정밀검사 갔다 왔는데 그러면요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건강하게 씩씩하게
기왕이면 저보다 다 오래 사세요? 그래. 내가 먼저 죽고, 좀 듣고 보니까 좀 그러네. 우리 집사님은 나보다 더 어린데 내가 또 나보다 빨리 죽으라는 건가? 하여튼 우리 성도들의 염려 한번 뭐 이런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염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부부간의 갈등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 일은 고사하고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예요.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지난주 중에는 우리 집사님 전화와 권사님 전화하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데 잠을 잘 못 자요. 아유 그래요. 왜 못 잡니까? 근데 자면은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도요. 옛날 이 귀신은 희한하게 잠 못 자게 해가 하도 잠 못 자게 하는데 이 사람 말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은 나타난 귀신이 뭐냐면 눈만 나타나는 눈 귀신이 있어. 눈 귀신. 눈이 껄떡껄떡 하는데 항상 이 눈이 껄떡껄떡 해가지고 어딜 가든 뒤쫓아온대요. 눈이 껄떡껄떡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껄떡껄떡. 앞머 옆에서 껄떡껄떡.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별 희한한 질병도 다 있어요. 마귀가 자꾸 시장에 가도 쫓아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목양실에 기도받으러 왔는데 저 모퉁이에 딱 눈이 또 딱 이렇게 있대요. 모퉁이 저거 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눈이 껄떡껄떡 한다고.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 귀신이 막 나 괴롭혀요. 해가지고.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하도 잠이 안 와서 막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나라 해도 이 껄떡껄떡은 안 물러나더래. 그래 안개비다 해가지고 성경책을 비고 잤대. 이래도 안 물러나더래. 그래서 막 이게 나타나면은 그냥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막 외우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주기도문 지금 잘 외운다는 거야. 그것도 뭐 좀 그러네. 그래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며칠 못 자니까 빼빼 말이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나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그분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밤부터 잠 잘 잘 겁니다 해갔는데 집에 가셔서 가셨어. 근데 궁금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돼.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 기도가 효과가 없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꽝인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 근데 그 다음 주에요. 금요일 날인데요. 화분을 하나 들고 왔어요. 아주 예쁜 화분을 하나 들고 와. 목사님 기도받고 진짜 잠을 잤는데 깊이 잤대.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갖고 그 화분을 이렇게 가지고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참 세상에 목회하다 보면 별일. 그래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잠을 못 자고 자꾸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으니까 안 되더래. 약이만 독하고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잠자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또 목양실에 와셔서 기도 받으세요. 그랬는데 수요일 날 오셨길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잤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인가 또 목사님 너무너무 잠도 잘 자고 너무나도 평안해요. 진작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을 걸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렸다고 무당한 데 가서 막 덩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건데 내 이름 없어지리 쨍쨍쨍쨍 막 그런 데 가갖고 또 구슬해요. 그러면 귀신이 없어질까 사라질까? 같은 말이구나.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귀신의 장난질이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끝은 안 좋아져요. 뭐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자살을 하든지 이 나중에 끝이 안 좋아지거든요. 귀신 들어갖고 굿하면은 몸도 아프고 그런 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안 좋습니다. 귀신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굿하는데 요즘 최소가 500만 원이래. 점쟁이 불러갖고 굿하는데 500만 원이래요. 저 대부도 쪽에 가면 산신실령 그 굿당이 있거든. 근데 기본이 500만 원이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그래갖고 어떤 분은 나한테는 안 그랬지만 어떤 목사님한테 하도 귀신 때문에 힘들어서 굿하려고 했더니 돈이 500만 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했더니 누가 진짜 싼 데 있다고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교회라고. 그래갖고 싼 맛에 목사님한테 기도받아갖고 귀신이 사라졌다는 전설이 있어.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별일 별사건 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염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조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르게. 근심, 염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말을 우리는 어차피 근심과 염려 투성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하고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생기게 되는 근심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28절에 염려 그것 때문에 목사님도 근심하다 보니까 위가 안 좋아지죠. 소화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삐삐 마르지. 그러니까 이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저는 원래 여러분이 고생시켜서 삐삐 마른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전화 놓고 젖을 못 줘갖고 제가 동네 아줌마들 젖을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잡전 먹고 이렇게 커가지고 동남아 아시아 같이 생겼다고 애들이 놀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요. 어쨌든 목회자의 염려 좀 알아주세요. 또 하나 29절 말씀해 보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여기서 약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약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누가 실족되면 내가 애타지 않아. 저는 이 말에 실족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실족해가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럴 때요. 이 마음 정말 애가 탑니다. 제발 실족 좀 시키지 마요. 함부로 교회에서 잘난 체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말고 가졌다고 가진 척 하지 마요. 언제나 좀 낮아지는 겸손, 좀 낮아지면서 온화한 말로써 좀 살아야지. 함부로 말해갖고 막 마음 아파가지고 그리고 실족시킨 사람은 실족시킨지도 몰라요. 막 어떻게 실족시켜놓고 밥 먹을 때 식당에 가면 막 꿀꺽꿀꺽 잘도 넘어가. 거기 목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다른 사람 감기 드는데 감기도 안 들어. 그런 것들은 제발 실족시키지 마요. 교회에서 좀 자기 자신을 좀 조심하세요. 인격적으로도 좀 제대로. 상대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다고 충고 들을 줄 아세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해야지. 실족시키면 그 사람 상처받고 뭐 이러면 목사님 마음 아파요. 실족시키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주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막 좀 미운 사람, 뭐한 사람 있어도 너도 잘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저 자기 자신이 온화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그랬죠? 그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아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좀 교회에서는 정말 말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높여드리고 좀 그러세요. 실족시키지 좀 마요. 전도는 한 사람도 안 하고 계속 실족만 시켜. 사람들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그래서 실족시키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실족시키는데 1등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겸손하게 제발 실족시키지 마.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 다 폭발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죽으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살아. 예탁이 아니라 지금 실족 29절에 스승의 주일이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나중에 결국은 31절 바울의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라고 그러지요. 목사님의 수고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그 수고와 헌신, 위험,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거, 굶주린 거 이런 수고에 대해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고에 대해서 12절. 형제들아, 이게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게 있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수고에 대해서 알았죠? 근데 여기서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라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주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주라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
에이도는 무슨 뜻이냐면요. 인정한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주, 그러니까 죄 중에 수고한 거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네. 그 뜻 아니라니까요. 그 수고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아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봤던 고린도 후서로 다시 가봐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아까 나와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11장 23절에 수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11장 23절에 그들의 수고, 내가 수고 하면서 27절에도 수고, 그리고 이러한 수고가 거짓말이 아니다. 이 31절, 이 수고를 본문에서 23절부터 쭉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수고했던 것을 나열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 너 알으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앞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12절, 11장 12절에 이렇게 수고를 나열한 이유는 바울이 죄종으로서 제대로 인정하라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인정 나오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기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 지적해 줍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인들 간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다음에 막 사람이 교만하고 능력도 있고 막 있었는데 교만하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잊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타나온 반응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 왜 나를 책망을 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음행하는 게 어때? 이때 다 사회적인 문화가 괜찮은데 뭐 어때?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분쟁하고 싸울 때 왜 나만 갖고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더 잘못했지? 그러면서 목사님의 죄종의 권위를 막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목사님이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거짓 사도라고. 그래서 바울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책망했다고. 권면했다고, 경계했다고 죄종을 알아주지 않는 거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종 아니라고. 왜 죄종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3년간 공생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야 사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직접 계시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종 아니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답답해서 11장 5절 말씀에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그랬죠? 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이것은 뭐예요?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사도 아닌 게 없다 이 뜻이지 자기 자존심 표출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 내가 비록 말은 좀 부족하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게 나타냈다. 이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그래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도 말이 언변이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랬는데 바울을 사도라고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래 말은 좀 어둔할지 모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바울의 문체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쓴 책을 보면은 그 문체의 화려함 앞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아니라니까 자기 사도권을 변호한 거예요. 내가 왜 사도 아니냐? 나 하나님의 일꾼 맞다. 결국은 바울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나온 것처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좀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도 목사님으로서 내가 나를 책망했다고 미워하거나 나를 경계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님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라.
지식적으로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목양을 하시면서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알아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거 용납하라. 그래서 11장 1절 보세요. 나의 어리석은 거. 여러분, 목사님 좀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요, 나보다 뭐 좀 못난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는 용납하세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거저거 트집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께 중매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서 정말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나의 목양 사역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막 아주 강한 말로 내 마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알아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알아줍시다. 저도 마찬가지. 영적인 거 권면하고 책망할 때 좀 나를, 여기 2절, 11장 2절에 정결한 신부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결합니까? 내가 정말 성도로서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송,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말은 그러지. 정말 신앙 안에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내 생각, 내 자존심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 그거를 목사님이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 데리고 가야 그게 진짜 목사지.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그런 거, 인정하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그 수고에 대한 표현을 뭐냐고요?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것이 의사들이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뼈를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허리뼈가 하나만 일그러져도 이거 온갖 몸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척추, 이 허리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신경이 여기 뇌에서부터 다 내려가기 때문에 위든 간이든 장이든 이 허리가 문제가 되면, 그래서 어떤 사람 위에 아프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가서 척추 교정을 해. 위에를 조정하는 신경의 문제가 이 척추로 해서 눌리든지 뭐든지, 뭐 간이 안 좋다고 그래도 어떤 사람 척추로 가지고 척추로 교정하는. 근데 척추 교정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아니, 누르고 막 뒤집을까, 코로나 마티기, 뭐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네가 뭐냐고, 왜 나 아프게 하냐고, 그러면 그냥 아프다가 죽을 겁니까?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뼈를 교정하는 심정을 가지고, 집사님, 그거는 아니지! 권사님, 그거는 아니지! 이건 잘못된 거야.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권면, 여기서 그 다음에 뼈를 맞추는 심정으로 권한다 그랬죠.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이 권면에 대해서 또 나와요. 권면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그게 나와 있죠. 뭡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곁길로 가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야 잘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막 이제 키도 크고 점점 커졌는데 중학생이 됐는데 갑자기 애가 좀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곁길로 가고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요즘 마약도 조금씩 하고 어디서 오토바이 하나 훔쳐가지고 바퀴 마우라 뒤로 올려가지고 손가락 잘린 장갑 끼고 다니면서 꽥꽥 하고 그 자식 언젠간 죽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잘했네. 너 그거 오토바이 어디서 훔쳤냐? 그럽니까? 교정해야지요. 권해야지요. 그 권면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라는 거죠. 또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의 수고를
다스린다, 뼈를 맞춘다, 또 하나는 권면한다. 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 권면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도요, 욕심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그게 좋은 목사지. 비유나 맞추면서 아이고 집사님 마음 아프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잘못됐. 아이고 괜찮아요. 그게 좋은 목사 아니에요. 목사님이 책망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앞으로 영적인 건 목사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은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잔소리 같은 잔소리도 듣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잘 권위를 인정하고 좀 어리석은 것이 있어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오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금방 죽습니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유심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는 차이가 있어요. 내 호흡이 멈출 때 천국이 보여야 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천국이 보여야 돼.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말씀 주고 하나님 너희들 이거 읽고 천국가 안 그래요. 목회자를 왜 세웁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육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비유나 맞춰주고 여러분의 마음이나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조금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전해주세요.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